왜 어떤 사람 곁엔 묘하게 돈이 머무는 걸까요? 그게 팔자라면 혹시 우리가 모르고 지나친 마음의 흐름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지금 그 조용한 흐름을 따라가 봅니다. 1. 재물은 머무르지 않고 마음은 흘러야 한다. 절집에선 새벽종이 울릴 때 세상도 함께 숨을 고릅니다. 아직 빛도 들지 않은 산속 공기는 맑고 차가우며 그 속을 걷는 발자국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지요. 재물이라는 것도 그와 닮았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흩어지고 흘려보낼수록 다시 돌아오곤 하니까요. 어느 날 늙은 스님이 말했습니다. 돈이란 건 본래 마음 밖에 있었던 것인데 그걸 마음 안에 들이는 순간 바람도 들고 그림자도 스민다네.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돈을 향한 마음은 종종 칼날 같았고 그 칼날은 먼저 나를 뱉기 마련이었죠. 하지만 스님의 말처럼 돈은 마음이 고요할 때 가장 가볍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정화수 위로 떨어지는 이슬처럼. 세간에서는 팔자가 좋다는 말을 자주 하지요. 하지만 불가에서는 팔자라는 말보다 업이라는 말을 더 가까이 둡니다. 태어난 집안이나 가진 재산보다 사람이 쌓아온 마음의 무늬가 재물의 흐름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나가 큰 돈을 벌겠노라 떠났다가 지친 얼굴로 절에 돌아왔습니다. 욕망은 컸지만 손엔 늘 허기가 남았고 그 허기는 자꾸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졌지요. 그를 본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자꾸 물을 퍼내려는 그릇이 기울어져 있으니 무엇을 담아도 가득 차지 않는 것이네. 그 말에 젊은이는 울었습니다. 세상이 그릇을 채워주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자꾸 엎지르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날 이후로 그는 새벽마다 물동이를 들고 절 앞에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 부엌의 항아리에 조용히 채웠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입니다. 스님은 말없이 지켜보았고 몇 해가 흐른 뒤 그에게 웃으며 말했지요. 그대의 팔자는 이제 물을 담는 법을 알았구나. 돈이 따라붙는 팔자란 하늘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흘러가는 방식에 달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흐름이 자연스러우면 재물은 억지로 가지려 하지 않아도 꽃향기 따라 버리오듯 스스로 찾아옵니다. 팔자가 다르다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물에서 길어 올릴 수 있으니까요. 다만 그릇을 고르게 놓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가 다를 뿐이지요. 2. 비워야 담긴다. 그릇의 크기에 대하여. 절집 부엌 뒤편에 오래된 항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깊고 묵직한 항아리는 말이 없지만 스님들은 그 속에 고요히 장을 담고 계절의 냄새를 숙성시켜 왔지요. 항아리 속은 늘 어두웠지만 그 어둠이 있었기에 장은 썩지 않았습니다. 그릇이란 그런 것입니다. 크기를 논하기 전에 얼마나 비어 있는지가 중요하지요. 속이 가득 찬 그릇은 어떤 것도 담을 수 없고 비워진 그릇은 비로소 세상의 물소리를 받아들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채우라고만 말합니다. 지식도, 돈도, 인간관계도 마치 빈자리를 허락하지 않는 듯 몰아칩니다. 하지만 불가에서는 묻습니다. 그대의 그릇은 지금 얼마나 비어 있습니까? 돈이 따라붙는 팔자를 가진 이들은 묘하게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욕심도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며 자리를 비우고 속을 비우고 때론 말조차 비웁니다.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만 앞서 나서지 않습니다. 마치 물을 기다리는 땅처럼 필요한 순간을 가늠하며
고요히 숨을 고르지요. 어느 여름날 젊은 행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붙지 않을까요? 스님은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아직 비워내지 못한 것을 들고 있으니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구나. 그 말은 곧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무작정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맞이하기 위한 여백의 선택이죠. 장맛은 항아리의 깊이에서 비롯되고 사람의 팔자도 그 마음의 깊이에서 비롯됩니다. 깊은 사람은 말이 없고 말이 적은 사람은 속이 단단하지요. 속이 비워졌을 때 돈은 마치 들꽃 향기처럼 그 사람에게 머뭅니다. 달아나지 않고 조용히 스며들 듯 돈이 따라붙는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밖으로 요란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빈자리를 마련해 두었기에 재물이 다가오는 거지요. 3. 돈의 길은 외롭고 외로운 길엔 향기가 있다. 산길을 오를 때 함께 걷는 이가 많으면 걸음은 가볍지만 발자국은 엉킵니다. 누가 먼저인지 어디로 향하는지 자주 잊곤 하지요. 하지만 혼자 걷는 길은 다릅니다. 발소리는 고요를 흔들고 멈추면 바람도 함께 멈춘 듯합니다. 불가에서는 그런 걸음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말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몰리는 곳엔 소란만 가득하고 그 소란 속에선 흐름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틈에서 비켜선 조용한 자리에 진짜 기회가 숨어 있었습니다. 돈이 따라붙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언제나 묵묵했습니다. 눈에 띄는 언변도 귀를 사로잡는 계획도 없었지만 그들의 눈엔 늘 흐름이 담겨 있었지요. 그 흐름은 외로움에서 왔습니다. 홀로 생각하고 홀로 결심하고 홀로 책임지는 시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감각이 생겨납니다. 젊은 행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절에 들어온 지 3년 아직도 아무 일도 이루지 못했다고 푸념을 늘어놓던 날, 스님은 나무젓가락을 하나 꺼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젓가락 하나로는 밥을 먹지 못하지만 바로 그 외로움이 다른 젓가락을 기다리게 하지. 돈도 그래. 혼자 견디는 시간 없이 함께 나눌 수는 없는 법이야. 그 말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혼자 버티는 시간이 결국은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었지요. 돈은 조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조용함은 무능함이 아니라 많은 것을 견딘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침묵이기 때문입니다. 소란한 자리에서는 돈이 멈추지 않습니다. 흘러가고 새어나가고 때로는 사람까지 함께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외로운 자리는 돈이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는 여백이 됩니다. 그 여백은 곧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재물보다 더 큰 흐름을 만들지요. 그러니 돈의 팔자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외로움과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리가 떠난 길목에서 혼자 걷는 걸음으로도 길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4. 불을 끄고 나서야 보이는 보물. 절집 한켠에는 늘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 불빛은 어둠을 밝히기도 하지만 때때로 눈을 멀게도 하지요. 스님은 그 불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둠이 두려워 불을 켜지만 때로는 그 불이 진짜 어둠을 보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네. 세속의 욕망도 그와 같았습니다. 크고 빠르고 밝은 성공에 눈이 멀면 작고 단단한 기회는 놓쳐버리고 말지요. 사람들은 종종 불빛을 쫒아
끝없는 갈증 속에 빠져듭니다. 더 많은 돈, 더 빠른 속도, 더 큰 인정. 하지만 스님은 그런 갈증을 타오르는 불이라 말했습니다. 그 불은 무엇이든 태우고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삼켜버리지요. 한 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절을 떠났다가 몇 해 만에 돌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엔 상처뿐이었고 눈빛은 발해 있었지요. 그가 말했습니다. 스님, 전 불 속에서 살아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등을 토닥이고 촛불 하나를 껐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제 눈을 떠보게. 불이 꺼졌으니 진짜 빛을 볼 수 있을 게야. 불을 끄고 나면 비로소 사물의 원래 빛깔이 드러납니다. 사람도, 돈도,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의 불길이 꺼졌을 때 그제야 보이는 본질이 있습니다. 돈이 따라붙는 사람들은 이 불을 다스릴 줄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욕망이 일렁일 때 그걸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다가 그 불이 스스로 꺼지기를 기다렸지요. 그래서 그들은 불빛에 뛰어들지 않고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진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보물은 숫자도 아니고 계좌의 잔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자리였어요. 돈이 오고 가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결국 돈을 머물게 했습니다. 물처럼 흐르는 돈, 억지 없이 다가오는 길. 절마당엔 오래된 도락이 있습니다. 그 안엔 언제나 물이 고여 있지만 흙탕물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물이 머무는 동시에 아주 작게 흘러가기 때문이지요. 그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고요한 움직임으로 맑음을 유지합니다. 스님은 가끔 그 도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돈도 저렇다네. 머물되 썩지 않고 흐르되 사라지지 않는 것이지. 돈을 붙잡으려는 사람은 자꾸만 재촉하고 밀어붙이고 때론 불안에 휩싸이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는 재물을 얻는 가장 깊은 길은 무위에 있습니다. 무위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음입니다. 자연처럼 흘러가되 흐름을 막지 않는 마음.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언제쯤 돈이 따라붙을까요?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돈을 따라가지 않을 때지. 그 말은 곧 움직이지 않음이 아니라 움직이더라도 흐름에 따르는 걸 의미했습니다. 흐름은 늘 있었지만 우리는 너무 바빠 그것을 보지 못했고 너무 간절해 손에 쥘 수 없었습니다. 돈이 흐르는 방향은 세상의 이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많은 곳엔 언젠가 썰물처럼 빠지고 정직과 기다림이 있는 곳엔 조용히 머무르지요. 그래서 돈이 따라붙는 팔자를 가진 사람들은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 기회를 쫓기보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거스르지 않고 스며들 듯 받아들이지요. 어느 여름날 한 스님이 연못가에 작은 바가지를 띄워놓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스님, 저 바가지는 왜 저기 있는 건가요? 스님은 대답합니다. 비가 오면 저절로 채워질 걸세. 억지로 담으려 하면 물도 흩어지는 법이지. 그 순간 깨달음이 스며듭니다. 돈은 움켜쥐는 손보다 펴놓은 손에 더 오래 머문다는 사실을요. 억지로 얻은 재물은 마치 눌러 담은 바람 같아 언젠가는 터지고 마는 법이고 자연스레 흘러온 재물은
스스로 자리를 잡고 오래 남습니다. 6. 잃어본 자만이 아는 팔자의 무늬. 절 입구 오래된 소나무 아래 작은 돌탑이 쌓여 있습니다. 올 때마다 하나씩 돌을 얻는 사람들. 그 손길엔 저마다의 기도가 실려 있었지요. 돌 하나를 올릴 때마다 마음의 무게는 조금씩 가벼워지고 어떤 이는 그 돌을 얹으며 자신이 잃은 것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불가에서는 잃는 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름 속에 깃든 인연과 깨달음을 귀히 여기지요. 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잃지 않고는 그 무게를 알 수 없었고 그 무게를 모르면 그 가치를 제대로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재산을 많이 모았던 제가 불자가 모든 것을 잃고 절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절 앞마당을 쓸면서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욕심을 쥐고 있었는지 알겠습니다. 그걸 버리려니 손안의 모든 것이 함께 떨어지더군요.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그걸 꼭 쥐고 있던 소나귀의 힘이었을 게야. 이름은 종종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름 없이 배우는 건 없습니다. 잃어본 자만이 무엇이 진짜 남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재물도 그렇습니다. 한 번쯤 모두 잃어본 사람만이 돈이 머물러야 할 곳, 흘러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알게 되지요. 그런 이들은 돈을 대하지 않을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무언가를 얻었을 때도 그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돈이 따라붙는 팔자란 늘 얻기만 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번 크게 잃어본 사람, 그리하여 집착이 지워진 사람, 그 사람에게 재물은 다시 길을 찾아 돌아옵니다. 절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보는 마음으로 한때 흩어진 재산을 바라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바람이 그리로 불었을 뿐 나무가 나쁜 건 아니지요. 그 말엔 원망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단지 다시 피어날 것을 아는 이의 눈빛만 있었습니다. 팔자의 무늬는 그렇게 고통 속에서 조용히 그려집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삶의 걸음마다 스며 있는 깊은 선. 7. 흘리는 자가 부유하다. 움켜쥐지 않는 풍요. 절 부엌 뒤편 작은 개울은 늘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흐르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지요. 그 물길을 따라 스님은 말없이 걷곤 했습니다. 한 제자가 그 물가에서 물을 뜨다 물었습니다. 스님, 돈은 왜 자꾸 내 곁을 떠나는 걸까요? 스님은 잠시 발을 멈추더니 손에 든 바가지를 조용히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흘려보내는 물은 다시 돌아오지만 움켜쥔 물은 금세 손에서 마르지. 불가에서는 무언가를 움켜쥘수록 그것에 휘둘리는 마음이 생긴다고 봅니다. 재물 또한 그렇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흘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부유해집니다. 흘림은 포기가 아닙니다. 선택이고 신뢰입니다. 나 아닌 누군가의 손에도 그것이 닿아야 한다는 깨달음이지요. 돈이 따라붙는 팔자를 지닌 이들은 신기하게도 돈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도구로 알고 그 도구가 어디로 쓰이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절에 찾아온 노인이 작은 보시함에 돈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돈이 손에서 떠나는 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내 손을 떠나는 것이 기쁩니다. 그 눈빛은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떠나는 돈에 미련을 두지 않고 그 흐름을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흘리는 자는 두려움을 마주한 사람입니다. 잃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였고 그래서 되려
잃지 않게 된 것이지요.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집착을 놓는 연습이며 풍요가 머무는 방법입니다.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의 그릇이 넓다는 뜻이니까요. 작은 그릇엔 흘릴 여백조차 없지만 넓은 그릇엔 머문 것도 떠난 것도 모두 스며듭니다. 돈이 흐를 수 있어야 돈이 다시 흘러옵니다. 멈춘 물은 썩고 움켜쥔 돈은 무게를 늘려 결국 삶을 짓누르지요. 그래서 진짜 부자는 돈을 쌓지 않고 흘림으로써 자신의 풍요를 넓혀갑니다. 8. 침묵 속에서 들리는 재물의 기척. 절의 새벽은 말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소리도 발걸음도 심지어 바람조차도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지요. 그 고요 속에서 스님들은 세상의 흐름을 귀로 듣지 않고 몸과 마음으로 감지합니다. 그들은 말보다 깊은 기척이 있다고 말하지요. 돈도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소리로 재물을 부르지만 정작 돈은 말 없는 자를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침묵 속엔 집중이 있고 집중 속엔 기운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돈이 따라붙는 팔자의 사람들은 결코 돈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산을 말하지 않고 계획을 크게 외치지도 않지요. 대신 그들은 자신의 몸짓, 시선, 태도 속에서 재물이 다가올 수 있는 여백을 마련합니다. 어느 날 스님이 맷돌을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맷돌이 소리내지 않고 돌아가는 건 그 안에 곡식이 고르게 담겨 있기 때문이지. 마음도 돈도 다르지 않네. 속이 편하면 소란할 이유가 없거든. 침묵은 비움이자 채움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끊임없이 말을 만들어내지만 침착한 마음은 흐름을 그냥 두고 바라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돈의 기척은 들립니다. 누군가의 한숨에서 또는 말없이 꾸준히 하는 손끝의 일에서 그들은 스스로 빛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 그 자리에는 이상하리만치 기회가 머물고 재물이 걸음을 멈춥니다. 돈의 감각은 머리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하게도 돈이 머무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대화보다 시간과의 침묵에서 그 길을 찾아냅니다. 침묵이 깊어질수록 외부의 유혹이 작아지고 그 작은 틈 사이로 진짜 재물의 기운이 스며듭니다. 9. 바라지 않을 때 오는 것들, 무심의 풍요. 절집 뒤편 감나무는 누구의 손길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물도 주지 않고 말을 걸지도 않지만 가을이 되면 잊지 않고 붉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걸 본 스님은 말했습니다. 무심히 서 있어도 열매는 맺는 법이지.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아야 도리어 많은 것이 오기도 한다네. 돈도 그러했습니다. 간절함이 지나치면 돈은 오히려 도망가고 무심함 속에서 조용히 다가오기도 했지요. 팔자를 가진 사람들은 묘하게도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욕망을 잘라낸 게 아니라 욕망이 지나간 자리에 서 있었지요. 한 제자가 스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늘 바라고 바랍니다. 그런데도 왜 얻어지는 게 없을까요?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너무 꽉 쥐고 있어서 오히려 손에 쥐어질 틈이 없는 것일세. 무심은 포기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그건 애써 얻으려 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순간에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삶은 비로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건 마치 연못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습니다. 물속을 보고자 할 때 너무 들여다보면
파문이 일고 잠시 고개를 들면 맑게 맺힌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요. 돈이 따라붙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계산하지 않고 계획보다는 감각을 따릅니다. 기회가 다가올 때 그걸 붙잡기보다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죠. 그들은 묻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될까? 어디까지 벌 수 있을까? 대신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 일이 나를 조용하게 하나? 이 흐름이 나를 흔들지 않나? 그 질문은 곧 무심의 상태를 가늠하는 것이고, 그 무심 속에서 재물은 머물 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심한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지만 돈은 그런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겐 쉴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10. 돈이 머무는 자의 걸음. 팔자라는 흐름의 끝에서 절마당의 모래밭엔 언제나 누군가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그 자취는 곧 사라지지요. 스님은 그 흔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걸음은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걷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지. 돈이 머무는 사람의 걸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쫓아 걷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걸음은 언제나 단정하고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팔자란 것이 정말 있다면 그건 하늘이 새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온 길 위에 천천히 새겨지는 무늬일 것입니다. 돈이 따라붙는 팔자도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 사람이 닦아온 마음의 결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그들은 욕망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욕망을 곁에 두고도 휘둘리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흘러가는 것에 조급해하지 않고 멈추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절마당을 빗자루로 쓸 듯 그들은 매일의 마음을 쓸었고 바람이 불어도 그 마음의 평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은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화려한 손길보다 조용한 발자국을 줬습니다. 그래서 돈이 머무는 사람은 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움직이되 흔들리지 않고 멈추되 다치지 않으니 팔자라는 말은 때때로 우리에게 체념을 안겨주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건 삶의 습관이고 마음의 자세이며 하루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돌아보면 그 모든 이들이 걸은 길엔 크게 외쳐진 성공도 화려한 무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사람이 모이고 기회가 머물고 돈이 따라붙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이 머무는 팔자의 비밀이었습니다. 멀리 있지 않고 이미 우리 삶 속에 잔잔히 흐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당신의 팔자는 어떤 흐름으로 걸어오고 있나요? 오늘 한 걸음 멈추어 당신의 발자국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팔자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돈이 머무는 자리는 이미 조용히 준비된 마음 곁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걸음이 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